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지요. 가지가 되는, 충실한 가지가 되는 것, 그런 가지가 되면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지가 되면 진리적인 관계가 된다. 그런 가지가 되면 행동도 같이 하는 행동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되게 될 때 우리는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가지의 본래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이 원래 가지가 해야 될 일이고,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이 또 가지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가지가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매달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않고 몇 년이나 그냥 그대로 있으면 포도나무는 영락없이 잘려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이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맺고 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떤 것이 그 결과물로 남는가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건가? 첫째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목적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출발도 주님으로 인하여 출발되는 것이고, 또 과정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고, 결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인들이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든지 그들의 얼굴에서는 주님의 형상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똑똑히 보았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히 보는 것이, 보여졌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똑똑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에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즉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이 중심적인 삶. 내 인생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척도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내 말씀 안에서 준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지표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라 그랬는데,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그 말씀을 늘 내 가까이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적인 삶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은 바로 이 말씀 가까이 두었다가 그 말씀에 감화와 능력을 받고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디였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루트도 그렇습니다. 루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변화가 가져오거든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에서라는 이 단어, 내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고 수없는 신학적인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했던 자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에 두었던 자들, 그들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으며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말씀 가까이 있는 자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내 눈이 침침하여서 어두워 볼 수 없을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순간 다가와서 나를 찌릿하게 만들어서 내 심령에 비수처럼 다가와 갈갈이 죄성들이 찢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어디서 오는가? 변화의 그러한 징조가, 출발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켜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어느 날 팍 부딪혔을 때 그때 이 통일한 변화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금년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 한도에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했던 분들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다시 뒤적거려 보십시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8절에 소개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저를 창조하고 여러분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가치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교육과를 준비하고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행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화려한 장식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풍성한 과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쭉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제자 된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말씀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예수 닮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자도의 분명한 정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예수 닮는 것. 예수 닮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 손해보아도 눈물 나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말씀을 잣대로 삼고 묵묵히 가는 자, 이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저도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제자도의 삶이 제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